중국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예수를 발견했습니까? 중국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택하고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온갖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 만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높여주셨는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음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그 마음을 품고 살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너희는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라도, 지난날 내가 너희 빌립보 교회에서 너희와 함께 주를 섬길 때 그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받들듯이 지금 내가 없는 이 기간 동안도 너희는 변함없이 지난날과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너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라고 하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가 얻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너희란 불신자를 지금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너희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을 사랑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기도하며 물질을 보내주며 온갖 헌신을 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감독들이요, 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지난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었고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미 구원 얻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일치하는 삶을 현재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우리 그분처럼 순전하고 흠없는 빛의 자녀로 성숙해 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의 종말론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적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의 오랜 과정이 아니라 단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고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주님 영접했을 때 지옥의 문턱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자 주님은 그를 향해 즉각적으로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앞으로 잘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보라라고 하고 힘써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니 네가 오늘 여기서 네 목숨이 끊어지면 너는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는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주님을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동시에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이 확신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종말론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몸과 영혼이 아울러서 영화롭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때 이 세상의 모든 무덤이 열릴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하늘 보좌 앞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의 영혼이 돌아와 그 몸과 하나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됩니다. 죄와는 영원히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최종적인 구원,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이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입니까? 현재적인 구원이란 매일매일 당하는 시험과 죄와 낭만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일명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어둠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온갖 죄악된 습관과 욕망과 육신의 정욕적인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바로 이 현재적인 구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내 안에는 죄의 세력을 꺾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날마다 그 오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현재적인 구원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무엇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까? 거룩함이란 도대체 어떤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초대기 시절 시리아 출신 수도사인 시몬은 이 세상, 이 세속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날마다 50피트 정도의 나무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명상을 했습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지키겠다고 그가 예수 믿고 하늘로 날마다 나무 꼭대기에 올라 앉아서 하나님을 명상한 일밖에는 없습니다. 에집트의 수도사인 안토니는 생애 대부분을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살았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적인 사람이라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삶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주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루 종일 나무 꼭대기, 나무 토막에 올라 앉아서 명상하면서 일생을 보내셨나요? 혼자 산에 올라가 산 꼭대기에서 일생을 성철 스님이라는 분처럼 생식하고 잠도 앉아서 자고 그렇게 예수님 살으셨나요?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닌 거죠. 주님은 약한 자, 병든 자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그들의 병든 삶을 치유해 주며 시장에서 그들과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한 삶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의 날마다 이르러야 됩니다. 그 거룩함이란 사막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혼자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사시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성화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현재적인 구원,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드러내는 이 우리의 거룩한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거룩함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와 우리 쪽에서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구원은 성령의 단독 사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 안에서 성령이 단독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감동을 쉴 때 여러분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여러분은 날마다 거룩함에 한 걸음씩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이죠. 본문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것은 얼마나 또한 동시에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고요히 잠잠히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거니시며 행하신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동하신다. 이것은 한없이 거룩한 생각, 두려움과 아울러서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 말을 행동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기다리신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에는 액션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소원을 품으셨다가 그것이 일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냥 포기하고 체념하는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실 때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만들어서 사랑하시고, 내가 겸손하지 못하면 겸손하도록 만드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죠.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저절로 겸손해졌습니까? 그를 겸손케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동을 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를 찌르는 사단의 사자를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십니다. 그 육체가 질병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를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는 것은 학자들 간에 견해가 갈립니다마는, 어떻든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가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평생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인생 안에 머물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마침내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불신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들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하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소원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소원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 닮고 싶다. 예수님 닮아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더 겸손해져야지. 이런 소원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으킨단 말이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 속에 소원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시고자 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새 성전에 대한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속에 새 성전 건축에 대한 불타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하기 전부터 새벽 기도 끝나면 사람들이 이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새로운 성전을 세워주십시오,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인이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분이 일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이런 꿈들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끊임없이 심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인가 소원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과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소원 중에 성령이 심으신 소원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소원을 가지고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제목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주님께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주입시켜 주실 때, 이 주님이 주신 거룩한 욕망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성령의 소원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거룩함을 향해 나가는 길이고 우리가 성화에 도달하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지난날 모세가 가시떨기나무 불꽃 앞에 섰을 때,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들고 종의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임재를 느끼면서 신을 벗어들고 섰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자세가 뭐냐 하면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신을 벗어든 모세처럼 그렇게 우리가 경건한 마음, 두려움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음성 귀담아 듣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지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과 교회는 모든 분야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사랑과 기쁨 속에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그 일을 받들 때, 두려움과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이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단어를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놓아야 됩니다. 이 단어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현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방법이고, 교회는 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독립의 일환으로 민족을 계몽하라는 소원을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 역사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떨림으로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민족 계몽 운동에 몸을 바쳐 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인데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 같은 분도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으로 평생을 의료 봉사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 때 민족을 계몽하라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하나겠냐 말이죠.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소원과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의료 봉사의 소원을 하나님이 장기려 박사 한 사람에게만 넣어 주었을까요? 아니죠. 많은 사람, 많은 의사들의 마음에다가 그런 소원을, 영적인 부담감을 하나님은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이죠. 순종하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이 되고, 이 어그러진 세대 속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서 경외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분야에서 주를 섬기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움으로 힘이 떨었도다. 왜 떨었을까요? 바울은 뭐가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 참수를 당합니다. 도끼로 그의 목을 쳤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그랬어요. 왜 떨었습니까? 뭐가 무서운 거예요? 그를 대적하며 따라다니며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바울 사도가 떨었다는 것입니까?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그런 면에서의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말씀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심히 떨었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마음을 가진 것은 그 타락한 도성에서 일할 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진 않을까, 이거를 두려워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심히 떨은 거거든요. 이 타락한 도성에서 내가 일할 때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혹시 거스리진 않을까, 이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떨었다는 말이에요. 심히 떨었다는 말은, 바울은 주님을, 복음의 진보를 위해 헌신할 때에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겼습니다. 우리 선을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 두렵고 떨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아이들 앞에 서야 됩니다. 혹시 내가 나의 무지와 연약함 때문에 진리를 혼잡게 하진 않을까?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찬양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임재해 계신다는 이 임재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제일 고생합니다마는, 내가 혹시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지 못하고 그만 화를 내므로 그들의 발걸음을 혹시 돌리게 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차관리위원들에게 잘 협조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이 많은 차를 제대로 되려면 그들의 계획대로 차를 질서정연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길이 막히지 않도록. 열쇠를 꽂아놓으라고 하시면 꽂아주십시오. 저쪽에 대라고 하면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하시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은 다 실족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들이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내가 혹시 내 자신, 내 고집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면 어떨까 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안에 있으면 원망과 시비와 다툼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바울사도가 14절 이하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일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성일교회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오늘 내가 섬기는 이 기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이 의식 속에서, 임재의식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과 떨리는 그런 자세, 그런 마음 자세. 떨기나무 앞에 섰던 신을 벌써 들고선 모세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 모든 처소에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됩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병원에 그레인 박사가 있는데요. 이분의 아버지가 그레인 선교사로 전북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잠깐 동안 미국 교회, 시골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좀 발생했어요. 그 교회 시무 장로님 가정에 아들 2명이 어느 날 강에 수영하다가 둘이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날 이 장로님의 집에 불이 나가지고 장로님의 부인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부인은 불에 타 죽었습니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브레인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원망을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을 굳게 지키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혹독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나타내면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고귀함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결정은 장로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는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2 아들을 한날에 데려가신 이유를 제게 알려주십시오. 그날 제 아내까지 불의 화재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엄청난 사건 속인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무슨 의미가 경륜이 거기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려준 감동과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네 두 아들에게 매어서 수많은 버려진 아이들을 모른 채 살아오지 않았느냐? 너를 아버지로 필요로 하는 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 있다.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고아의 아버지가 됩니다. 고아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전부 입양하고 삶습니다. 평생에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자 재산을 다 팝니다. 그래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 많은 불쌍한 어린아이들을 제 아들, 딸로 보살피는 데는 저의 재정으로 이제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소유한 밭에서 석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도록 누르고 채워서 안겨주었습니다. 두 아들과 아내를 한날에 잃어버린 장로님, 그 고난과 환난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소원과 감동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는 예수 닮은 사람이 되었고 빛을 남긴 사람이 되었고 고아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부담감,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비전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복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함에 나아가고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그러진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